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은 12절까지 있는데 12절은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을 너희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언제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인데 그런 징계를 받는 자들, 벌 받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11장에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매질을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고 말로 하고 또 사랑의 매를 들고 그렇게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아무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도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가 책망하고 그렇게 한 만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이들 야단칠 때 호적에서 너희를 파버리겠다. 우리 부자간에 이런 인연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로는 심하게 하면서도 그 자녀들이 또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또 내가 때린 그 사랑의 매로 인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먹는 자국 같은 걸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또 징계도 내리시고 벌도 내리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류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결국은 우리 인류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고심과 또 안타까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그 애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계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나 비유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의 어느 지명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또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길들이 남소 같은 농경 사회 속에서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이 호세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4절 또 그 이후에도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엔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 지명, 또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비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전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죠.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을 때 호세아는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까? 가늠한 아내의 이야기를 그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의 아내가 간음을 하면서 집을 나가고 또 다시 데리고 왔지만은 또 집을 나가는 그런 간음한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해 왔었는데 11절에 가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이제는 부부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는 또 부부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부부관계로 묘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부자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자녀로 되는 것이지만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을 더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는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요? 그 경험도 없고 또 누구도 도울 힘이 전혀 없는 나약한 모습을 말할 때, 그때 바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노예 근성에 쩌들어 가지고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이런 말은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언제였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가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에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구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내가 구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에 의해서 노예 신세였고 자력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하셨는데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가장 큰 아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 요게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이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근거해서 이 마태는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요셉은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애굽에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가서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그 이스라엘을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가슴 아프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막 야단치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야단치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왜 미워할까? 이러면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철벽을 딱 쳐버리고 부모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부모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얘기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이제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말하면 할수록 간섭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은 우상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예? 그거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상.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음란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금방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껏 먹을 걸 먹고 참 편하게 있었는데, 이러면서 항상 애굽을 동경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불러내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이 점점 소원해지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러면은 이 세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밀착해서 우상들이 세상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바싹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밀착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멀어지면 결국 우상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가서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자녀의 관계 그 속에서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인 거예요. 자, 걸음마를 할 때 어떻습니까? 걸음마 할 때 부모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가 혼자 막 걸어가려고 싶으면은 딱 손을 놓긴 놔요. 그러면서도 지켜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넘어질 때도 그냥 둬요. 심하게 넘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면 아이가 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라보고 일어서게 해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가서 덥석 앉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면은 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위험 순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부모는 팔을 뻗어가지고 자녀를 안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팔로 안아서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광야 생활이 결국 뭐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들을 안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고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광야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까요?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걸음마를 가르칠 때 잠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넘어지는 순간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일부러 그냥 두는 겁니다. 왜?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이 지나고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아,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더니만은 더 크게 내가 성장했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구나.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모든 징계와 또 책망과 심판과 이런 모든 일들이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당장 자기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가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여기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시편 32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말이나 노새 같은 그런 짐승들은요, 입에다가 자갈을 씌우고 또 이렇게 뭐 굴레로 씌워가지고 끌고 오지 않으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들, 강아지도 보면은 항상 목줄을 하고 다니잖아요. 왜? 주인의 통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짐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짐승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었겠어요? 멍에를 씌워가지고, 예? 그 멍에를 가지고 걸음마를 가르치든 끌고 가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는 어떻겠어요? 그들의 목에 멍에가 있었겠죠. 노예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혹사를 시키고 정말로 짐승 취급을 했겠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할 정도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노예의 멍에가 아닌 어떤 멍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얽매이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다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에 우리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즐거운 구속이고 아름다운 구속이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사랑의 줄로 하지 않고 더 강한 채찍을 가지고 멍에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이끌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오히려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정줄이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항상 풍성하게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부유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듯이 품에 안고 키우셨고, 또 걸음마를 막 가르치듯이 그들을 가슴으로 안고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자기들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정말로 절정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다, 지극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여기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보면은요, 8장이라든가 9장 또 6장에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굽으로 그들이 피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노예 생활을 비유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애굽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애굽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결국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6절에 가서도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칼이 저희의 성읍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에 의해서 살육의 어떤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칼이 막 춤을 추듯이, 칼이 막 성읍 안에서 춤을 추듯이 그런 전쟁의 위협, 또 전쟁으로 인한 살육, 이것을 칼을 의인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빗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빗장은 방어 태세, 이거 방위력을 국가로 치면은 한 국가의 방위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빗장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방위력을 상실했다. 왜 성을 막 이렇게
공격할 때도 보면은 그 성문을 막 공격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처음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빗장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막 그 적군들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이제는 막 칼이 춤추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빗장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뭐예요?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이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략 이것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 결심하고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매달린다,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매달린다, 치우친다. 그러니 어디에 매달려 있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전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항상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더 징계가 심하죠. 심판이 심한 겁니다. 왜냐? 그 속에 어떤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때부터 막 교회를 더 핍박하고 욕하고 결심하고 아주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영이 되는 거죠.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11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곳 또는 피난 갔던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로 남유다가 망하면서 나중에 포로 귀환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염두에 두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절대 너를 버릴 수 없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드마하고 스보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명 이름인데요. 자,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여기서 그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당시 함께 망했던 그런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했던 그 주변에 있던 아니면 뭐 그런 성읍들이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서도요,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징계를 하고 또 심판의 경고를 내려도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 속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그 마음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깨끗이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치우치겠어요? 아, 저놈들 그래도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회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후회와 갈등은 어떻습니까? 무능력한 존재로서 그런 후회와 갈등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결국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에. 공의로 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봐서는 당장 멸망해야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죄로 인해서 멸망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인간을 볼 때 그 속에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려내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가서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겠다라는 거죠. 공의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내가 거두겠다.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 같았으면은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내 안에 이 진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이런 진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사랑과 함께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 심정이 비록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장 심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정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꼭 심판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소갈이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그냥 죄입니까? 하나님을 도전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말을 듣고 그냥 속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똑같이 그 반역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그냥 처분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면 끝인데 그 인간을 놓고 전전긍긍하신 거예요. 이거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려도 그런 심판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걷게 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아들을 죽여서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이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니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에 가서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그 음성이 구원의 음성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한다는 거예요. 그 밀림에서 사자가 한번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숲 전체가 막 난리가 납니다. 새는 새대로 그 다른 짐승들은 짐승대로 막 요동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실 때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이 서편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이 지중해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이 애굽은 팔레스타인 남쪽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냐? 동북 쪽인 거예요. 자,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니까 어디서 오냐? 서편에서부터 오고 또 애굽은 남쪽이라고 했죠.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과 경고는 항상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국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세계 각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언제 귀환하게 되느냐? BC 537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각처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을 놓고 버리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손을 붙들고 있는데 뿌리치고 떠나갔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향해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이고 굉장히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면 이 어메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런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적이고 결국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또 값없이 베푸시는 제한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었듯이 우리 인간도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은 항상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장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아주 살벌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 끄트머리에 와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나 결국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